오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가정 생활에서 처신하는 그대로 하늘책에 기록된다.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유능한 교인이 될 것이요. 교회나 사회의 사무들을 그들의 가정 문제를 처리하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신앙이 단순히 고백에 그치지 말게 하고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라. 실제적인 종교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와 선견 지명과 판단력과 예민한 지각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그분의 축복 여하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무나 도외시 당해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고 일하는 일꾼들의 탄원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분께서는 연약하고 속절없는 인생들과 대면하여 말씀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 교육이 성공되려면 자아를 부정하고 일하는 일꾼이라 그랬어요. 엄마가 자아를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아를 부정하고 일하는 일꾼이라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면 엄마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체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도 하고 의인이라고도 해요. 그러한 부모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요것을 바른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자아를 부정하고 일하는 일꾼들의 탄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로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성이 타락되고 자제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 훗날 주정꾼이나 담배의 노예가 된다. 부모들의 의무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생관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강직한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초를 놓아주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절제 개혁의 큰 사업이 완전히 성공하려면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식성이 타락되고 자제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 주정꾼만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중독으로 인생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의무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생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깨우쳐 주고 도덕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에게 버릇없이 대할 때 그것 내버려 두거나 훈육을 잘하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아주 어려울 거라고,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부모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걸 배우려면 부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본을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그 모본을 보고 따라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갈 때, 청소년이 되어갈 때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마음에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부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아포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사람의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신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한다는 뜻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것은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마음속에 껄끄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화해 먼저 하고라는 뜻이에요. 화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죄된 감정을 품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죄악을 고백을 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이제 요즘에 친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친구를 사귀어 주려고 또 사교적인 문제까지 부모들이 깊이 생각을 하는데 이 자녀들이 친구를 갖고 친구가 되려면 동질감, 같은 감정, 같은 류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우 조심하라고 말씀에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정을 맺는 일에 큰 주의를 기울이므로 안전하게 본받을 수 없는 인물과 절친한 관계를 맺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경건심과 진리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신앙적 체험이 없는 친구들과 밀접하게 되는 일은 그대에게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어른인 부모들도 신앙적 체험이 없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도 친구들을 사귈 때 지도를 잘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먹는 음식도 친구 관계를 이렇게 결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와 더불어 교제하지 말라고. 그런 자리에 자꾸 있다 보면 그렇게 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문제 또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태도 이러한 것을
잘 지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경건에 관한 교훈들을 주의해서 연구해야만 하는데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생활의 규칙이 되도록 주어진 바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위대한 모범자의 정신으로 고무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신령한 생애에 관해 높은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위대한 모범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정신으로 고무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순종을 하려면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실천할 필요성에 대하여 권고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진리를 실천한다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성화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능력들을 배양하고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진리를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화에 대해서 한 번은 내가 진정한 성화에 관하여 설교했는데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 자아가 매일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이것이 성화라고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란 또 다른 말로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자아가 매 순간 죽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자아는 죽지 않고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고행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아가 죽는 것이 최고의 의로운 행동이며 그것이 최고의 지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며 자녀교육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켜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이 관심을 흐트러지게 하려고 해방을 해요. 무엇으로 관심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냐면 이 세상 것 가지고. 이것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선택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안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절대로 최우선순위를 이 세상 것에다가 두지 말고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그것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건 또 다른
계명 중에서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것에다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과 애정이 세상 것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특별히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앉으나서나 뭐 하는가? 공부해. 그래서 잠꼬대도 공부해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라. 그러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두고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정교육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향하게 하는가? 옷은 다 메이커가 안 입으려 그래요. 신발도 다 메이커가 아니면 안 신으려 그래요. 가방도 메이커가 아니면 안 돼. 무엇이든지 메이커. 그러는 이유는 나를 사람들 앞에 가치 있게 돋보이게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게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려면 엄마가 메이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죠. 엄마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검소하게 점잖게 얌전하게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대들이 해야 할 큰 사업이 있다. 주님을 그대들의 안내자요 조력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고귀한 은사 곧 당신의 독생자를 그대에게 아끼지 않으셨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단은 마치 강철로 된 줄로 묶듯이 어린이들을 자기 자신에게 단단히 묶으려고 노력하므로 그대들은 오직 단호한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만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아주 그대들은 오직 단호한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부모가 열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삶의 모범으로 그러면서 아이에게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을 어떤 학벌이나 명예가 사람의 인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 다른 아이들이 값비싼 걸 입은 것을 신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 참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단은 마치 강철로 된 줄로 묶듯이 어린이들을 자기 자신에게 단단히 묶으려고 노력하므로 그대들은 오직 단호한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만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교회의 소망이므로 저들은 더욱 열렬한 지도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요셉,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무엘, 다윗, 요한 및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빛나는 모범적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의 요셉과 다니엘과 사무엘과 다윗과 요한, 디모데, 이런 사람들의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부찬기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부찬기. 이 부찬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부찬기예요. 이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죄에서 해방이 되는 모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교육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자식들이 이렇게 모범적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엄마들이 부찬기 기억하시고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엄마들이 잠깐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자아를 부인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자녀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마음에 평안이 있게 부찬기를 잘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